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잠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기에 이 새벽 또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견뎌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더욱 겸손히 한국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많은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을 통하여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소망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나눔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헤어질 때에는 소망과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지만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서 말하지 못할 고민과 상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의사, 버스, 택시, 지하철, 운전자, 소상공인 등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이 사회가 배려와 나눔으로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동안 라오스 우돔 사이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과
캄보디아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한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오가든 모든 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기쁨이 배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를 만나며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도 평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이 시간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동에서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번 명절이 자신의 마지막 명절이 아닐까 생각하며 외롭게 명절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려 노력하지만 여의치 않아 안타까워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이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삶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6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도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전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명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봉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성전을 복원하고 또 예배를 복원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만 아수르의 군대가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산헤립이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도리어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환난이 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참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참된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 이후에 두 개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사건, 오늘 본문까지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서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백성이 되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그리고 왜 병이 생겼느냐. 사실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굴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히스기야 이야기 속에는 이제 바른 예배자, 그리고 정말 뜨거운 그런 하나의 그 신앙의 감격을 누린 후에 그들에게 닥쳤던 그 백성들의 위기라 그럴까요? 국가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역대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왕기라든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처럼 다양하고도 또 정치적인 또 그런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사네립 이 대결 속에서 뭐 어떤 병사의 수가 얼마나 많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이런 뭐 외교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타협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고 있을 때, 사네립이 쳐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빠져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세상의 힘, 그리고 이 세상의 사탄의 어떤 힘은 도리어 우리에게 도전해 들어오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너희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장을 내밀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면 할수록 때로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마치 그런 전투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본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산헤립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내 손이라는 아주 특별히 아주 어찌 보면 건방져 보이기도 한 그런 표현인데, 나의 손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너희가 포위된 상태에서 네가 의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과연 어떤 신이,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네립은 자기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례들을 이제 거명하는 거죠. 다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내 손에 정복됐다. 영웅의 어떤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너희의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이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내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더라. 예, 이런 표현들이 이게 지금 이 권력 아닙니까? 힘, 세상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다가 다른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 내가 상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대입해 보시면 상당히 또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경제 권력,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던지는 그런 도전장과도 같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신, 어떤 신도 능히 내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다. 돈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어떤 것도 나를 정복해내지 못했다. 내가 다 정복했다. 돈이 다 정복했다. 권력이 다 정복했다. 세상의 힘이 다 정복했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과연 나를 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 같으냐? 나의 그 돈의 능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것 같으냐? 나의 세상의 권력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히스기야의 이 산헤립과의 대결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의 그 세계관이 도전해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의 힘이 이렇게 강한데 너희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오늘 16절은 오늘 본문 16절은 산헤립의 신하들이 앞서는 산헤립이 지금 신하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하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또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헤립은 편지까지 써서 단순하게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써서 편지를 써서 같은 내용을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도 계속 내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 쥐고 있다. 권력은 내가 da 쥐고 있다. 힘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써서 지금 그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과 그리고 또 이사야 37장을 보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나가 있지만 이미 다 이 내용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대기는 지금 이 내용들 중심을 지금 이렇게 짚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역대기가 지금 짚어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신앙 아니면 지금 세상의 권력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한 세상의 권력의 도전, 여기서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지어는 유다의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자,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가 되겠습니까? 야, 이거 저 많은 군대를 내다보고 있고 저렇게 많은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편지로도 도달이 되고, 그리고 또 말로도 도달이 되고, 또 그 유다 방언으로 많은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함께 한 백성이 함께 그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여기서 불평과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어쩌면 그 문을 도리어 가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래도 이 부분을 이제 서로 견뎌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의뢰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도 또 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지은 신들처럼 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이미지가 상당히 계속해서 이제 여러 의미로 계속 사용이 되면서 이 손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전형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이제 그가 마지막에 돌아가서 결국은 암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로 죽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큰 소리를 치던 이 사내립은 그가 결국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목숨도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손에서 벗어난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자랑하던,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내립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맙니다.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기묘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방을 하였는데, 둘러싸서 비방을 하였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한글 성경은 이러므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문맥상의 흐름을 잘 잡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이 표현도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전해 오고 둘러싸서 포위를 하고 협박해 들어오는데 이러므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군사적인 대안이 아니고 어떤 외교적인 대안이 아니라 지금 이러므로라고 하는 표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탄원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은 자가 발견되리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르짖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그들이 선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그들이 선택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아주 뭐랄까요, 건조한 듯이, 건조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고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건조하게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건조하게 한 문장 하나의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의 천사, 천사도 여러 천사, 천군과 천사, 군대도 아니고 하나,
한 천사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아수르 진영에서 그 한 천사가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용사라고 하는 것을 뭐 전염병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어떤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고 그 천사가 모든 용사들을 다 그만 괴멸시켜버렸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자 수모를 당했죠. 아수르 왕은 수모를 당했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점령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그 자료에서 아마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다양한 나라들을 점령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부터 많은 노예들도 가져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지만, 예루살렘도 예루살렘도 포위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지만, 그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회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또 나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이 거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이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이 칼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 내용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간 후에 약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21절은 아주 짧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안에도 시간의 흐름이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 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여기 21절이 건조하게 딱 되어 있으니까 가자마자 죽었고 가자마자 어떻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그거가 연동이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는가 모를 정도로 20년이 흘러갔고, 그리고 결국 그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적고 있는 이 성도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은 아주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리고 또 그 사내립은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여기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솔로몬 왕 시대에 그렇게 존귀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서고 그리고 위상도 굳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신앙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또 도리어 승리로 이끌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사업에서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